사도 바울은 약 2년간 키로수로 따지면 2240km 정도 긴 시간에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오늘 마무리하는 내용인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출발로 살라미, 구르보의 살라미, 그리고 배를 타고 바보에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갑니다. 거기서 다시금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루스드라, 오늘 이제 더베이에 도착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갔다가 다시금 왔던 길로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다시금 나왔다가 다시금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더베에서 21절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와서 22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게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 장로들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24절에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25절에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이탈리아에서 26절 그렇게 얘기하죠.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탁하신 곳이라.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27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그 목회 일정을 보고하는데 간략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 그 모든 일이라는 것은 다양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하나님이 여는 것을 보았다 하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음으로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 바울이 겪는 환난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자리까지 오기는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특히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개척교회를 20년 이상 이끌어온다는 것은 많은 환난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바울도 우리가 19절에 봐보세요. 유대인이 안디옥과 니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해오면서 있어서 이런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맞습니다. 14장 2절도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악한 마음을 품게 해가지고 5절에 그런 얘기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계속 유력자들과 비류들을 선동해서 바울의 전도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돌로 쳐서 생명까지도 빼앗으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 전도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수없는 위기, 물론 이제 나중에 빌립보서에 보면 수없는 헐벗음, 수없는 굶주림, 또 옥에 갇힘, 또 배고픔, 매맞음, 수없는 이런 역사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나 우리 다시금 26절, 27절 보면은 이제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겪었지만 바울이 다시금 이제 안디옥에 와서,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마지막 선교 보고 내용을 보면은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위험하고 고생하고 위태롭고 적들이 얼마나 격렬했는가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힘들었다, 죽을 뻔했다, 우리 같으면 막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여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바울은 수없는 죽음의 위기와 환난을 겪는 과정이 있었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해요. 절대 원망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렵고 환난, 죽음의 위기, 물론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가기까지는 수없는 죽음의 위기, 배고픔, 헐벗음, 감옥의 갇힘 이런 게 있었지만 바울은 그런 거에 대해서 막 기가 죽어가지고 힘들다거나 또 원망스럽게 얘기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주 긍정적으로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여는 걸 보았다. 이처럼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는 첫째, 환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난에 대한. 살아가면서 비바람과 눈보라가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목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장로님이 지금 이 자리에 제일 연세 많은 자로서 계시는데 이 자리까지 시골서 없이 올라가지고 상을 메고 다니고 어려운 일이 인생이 이렇게 살아온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맨날 죽은 생각 할 필요 없잖아요. 맨날 힘들었다, 너무 힘들다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 모든 일에 함께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었다. 그동안 막 죽을 위기 힘든 일이 있으면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22절 봅니다. 그 중간에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너희들 믿음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서 22절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수없는 그 어려움을 겪고 죽음의 위기를 겪었지만 긍정적으로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어.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했어. 또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었어. 이러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으로 그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환난, 이러한 고난, 이러한 시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 우리에게 환난, 우리에게 고난이 결코 우리의 손해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 로마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님과 은혜 안에서 기쁨도 있고 은혜 안에서 즐거움도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과 출생의 관계라고 그러죠. 찬이가 애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애만 낳은 게 아니라 너희들도 같이 출생했다. 그렇잖아요. 한 번도 아버지가 된 적이 없었잖아요. 한 번도 어머니가 된 적이 없었잖아요. 애기 낳는 순간에 나도 어머니로 출생하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로 출생하는 거예요. 근데 애라는 게 우리 사모가 자꾸 그래요.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다. 이제 또 키우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기쁨이고 즐거움이 있다. 그러나 다만 이뿐만 아니다. 3절 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는 자만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선지자가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부족함을 채우고 너를 온전케 하려 하시라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이 나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그 환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너무 따뜻하면은 병충해 때문에 농사가 안 된다잖아요. 그러면 농부들은 그걸 아는 자들은 그래, 이 겨울이 추우면 추울수록 내년에는 농사가 잘 되겠지. 이런 그 환난의 그 추위를 진실로 아는 자는 이해를 하고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바울은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또 야고보서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그래요. 그 시험이 나의 부족함을 채운다. 나를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4장은 너희가 불시험을 만나고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래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수고와 슬픔이 있고 환난과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지만 부르심에 합당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는 자로서의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부정적인 원망거리가 아니라. 종이 있잖아요. 종을 이렇게 치면은
종이 아플까 안 아플까? 아픈 거예요. 종에게 고통을 가하는 거잖아요. 망치로 종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때림을 통해서 종이 그 맞이하는 고통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참 히트쳤던 책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성경에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아들이니까 너에게 고난도 준다고 그래요. 아들이니까 너에게 징계도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주어진 고통, 시험, 환난. 우리가 환난을 당해보면은 인간의 본연의 가치가 드러나요. 종이 이렇게 고통이 가해짐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고난이 없으면은 환난이 없으면은 우리 본연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난과 고난이 나를 유익하게 한다는 이 믿음, 바울은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고 와서 모든 보고를 하면서 나 죽을 뻔했다. 나 정말 힘들었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얘기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도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란 것 여러분 지금 살아온 자로서 알잖아요. 금메달 선수를 잘 예를 들었던 것처럼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따기 위해서는 그 어머님께서 역보로 아파트 꼭대기를 얻었다 그러잖아요. 꼭대기를 얻어가지고 걸어 다니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걸어 다니는 게 시험이고 환난이지만 이게 장차 내가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실력이 나에게 갖춰진다 그 믿음이 있다면 결코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 고난 환난이 벌이 아니라 나에게 복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시험과 우리에게 온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그러나 세상 사람들 이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해석을 못하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원망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으면 딴 사람의 피 끌어들여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이건 고난을 잘못된 세상 사람들의 해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당연히 우리가 당해야 할 그 환난, 고난, 또 시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로마서에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달이 소망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환난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수없는 그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는 걸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문을 여는 걸 보았다. 그리고 그 환난의 자리를 피한 게 아니라 왔던 길, 돌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2차, 3차 전도 여행이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처럼 사역의 긍정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신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적 권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 내가 예수를 일찍 믿었더라면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었더라면 우리 예수 믿는 게 여러분 너무 큰 복이에요. 바울이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있어도 기죽지 않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 세상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4장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러니까 이런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한 거예요. 왜? 죽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역을 하기 때문에 당당한 거죠. 환난 어떤 것도 두렵지 없죠. 왜? 그 죽은 영혼을 살리는 예수를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내가 소유한 자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때 예수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는 그걸 모르겠지만 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이라는 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나 예수 잘 믿었구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복이구나. 풍기는
이미지가 틀려요. 예수에는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는 이 예수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복음사에게 그 어떤 환난,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긍정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시오. 막 돌로 치고 쫓겨내고 모함하고 악한 감정을 일으키고 수없는 이런 환난 속에서도 거기에 바울이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세 번째는, 이 모든 결과물을 이루신 분은 성령 하나님의 신적 확증, 성령 하나님의 신적 보증, 성령이 실제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6절 봅니다. 26절. 사도행전 14장 26절.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부탁했던 곳이다. 하나님이 부탁했던 곳이다. 그러면 그 전에 은혜로 부탁했던 곳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봅니다.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4절도 그 얘기합니다.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즉 나의 삶의 존재와 이유 근거가 성령 하나님의 신적 확증, 신적 보증에 근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오해도 생기고 충돌도 생기고 위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에게 순종도 해야 되고, 이러한 일에 우리가 수없이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를 보내셨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존재와 인생에 하나님이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적 확증이라는 건 뭐예요? 신적 보증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오해도 생기고, 저도 교회에 생활하다 보면 오해도 생기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요. 기도해가지고 내가 크게 양심적으로 꺼리낌이 없으면 금방 마음에 털어버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건 당당하니까,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시니까. 오늘 바울이 그런 거예요. 수없는 이 환난, 돌에 맞아 죽음의 위기, 모함, 악한 감정, 반역, 이런 그 정황 속에서도 바울이 그런 말 하기 전에, 야,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 은혜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는 걸 보았다. 이런 긍정적이고 적극적 마인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환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다른 이름, 내가 소유한 이 예수의 이름이 다른 방법이 없다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다는 이 확신,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존재가 그렇습니다. 모든 존재.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죠. 내가 살다 보면,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맡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인공 대리자로서 그 불편함을 남에게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에게 막 떠넘겨가지고 이 현실을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우리가 힘들어도, 좀 내가 어려워도, 나에게 환난이 있어도, 누가 나를 좀 오해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환난, 그 어떤 위기, 그 어떤 오해, 그 어떤 우리 안에 반론, 여기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시 14장으로 가봅니다. 28절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 이제 제자란 말을 처음 써요. 이런 이제 환난 가운데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제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20절도 제자들이 둘렀을 때에, 21절 복음이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삼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28절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제자를 삼아라. 어떤 성경이 구절나요? 복음서 마지막이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노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이 제자 삼는 일과 증인과 동격인데 누가복음 뭐랍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 받고 회개한 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백성의 이르기까지 기록되었을 때 이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이나 제자는 동격이잖아요. 왜? 사도행전 이제 증인된 사명 감당하잖아요. 제자라는 것은 예수의 그 본을 받는 자들이잖아요.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증언할 자들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능력을 머물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 능력이 성령 강림으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 가면은 너희들 제발 기다리라. 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했던 건 너희들도 좀 기다리라. 왜? 성령이 임해야 되니까.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다 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의 1장 5절에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아직 일하지 마라. 아직 전도하지 말아라.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교회가 출생했습니다. 성령을 너에게 주셔서 능력을 행하게 하려 하시며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증거하면 돼요. 강사님이 목사님 전도를 강조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내년 자꾸 강조하면 담대하게 증거해야 돼요. 예수 믿으라고. 우리는 왜?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 우리는 능력을 믿고 증거하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의 능력을 받았어요. 권능을 받았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요. 엄청난 파워를 우리는 가진 자들이에요. 엄청난 능력을 우리는 소유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존재와 인생의 확정 보조로 내주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도 또 특히 전도 사역에 있어서 우리 한 명은 전도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진실로 성령의 능력을 믿고 그 어떤 거 두려워하지 말고 또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환난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예수는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 그 예수를 내가 소유했다는 거 내가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성령이 나에게 모든 상을 맡겼다는 것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춥고 때로는 지금 여러 가지 정치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